시작하기 전에 잠깐 뭐 얘기를 드리면 대구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많이 쓰셨어요. 몇 시간이나 걸려요? 3시간. 네. 그래도 오전이라 좀 덜 했을지 모르는데 지금 많이 이렇게 나가요. 현아님은 저기 세계 여행 갔다가 이제 왔습니다. 가족이랑 다 갔다가 잘 돌아왔습니다. 큰신 재단들은 보험에 대해서 시작하죠? 그럼. 청포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스님, 성도에 기리하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석강은 누구? 오늘 그 부처님 오신 날, 오늘 5월 17일. 제가 4월 17일 날 왔나요? 네. 이렇게 하면 자꾸 내려가네. 네, 4월 17일. 한 달 된 것 같아요. 한 달 반 있다가 또 온지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다시 아팠다가 좀 낫다가 또 아팠다가 지은 죄를 한 달을 다 지금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감사하죠. 거기 성불하신 곳에 갔다가 와서 그 덕택에 지금 빨리빨리 지은 거를 다 받고만 다면 아주 감사한데 하여튼 4월 17일 오늘 5월 17일 아까 여쭈 7자가 똑같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2557년 불기 부처님 오신 곳 생각했어요. 좀 전에 이렇게 꽃 공양을 내가 올릴 때도 그랬고 여러분이 올리실 때도 그곳 생각이 나네요. 지금 같이 가신 분들 그때 전에 간 분들 다 아시겠지만 거기 성불하신 곳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아침하고 오후로 하루에 2번을 꽃을 올렸거든요. 거긴 정말 성스럽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일부러 그 감정을 안 잡아도 어떨 때는 우리가 어디 가면은 감정을 다 잡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성스러워야 되니까 안 잡아도 그냥 딱 잡혀버립니다. 성지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성불하신 곳 앞에서가 아니고 입구에서부터. 저 입구는 멀죠? 우리 알잖아요. 계단 내려가기 전에요. 좀 높은. 그 입구에서부터가 벌써 그 전에부터 뭔가 저절로 딱 잡히잖아요. 엄숙하게. 그 꽃도 거기서 구입을 해서 들어갈 때부터 2 손으로 딱 이렇게 하고 걸어 들어가는 동안 계단 내려가서 이제 계단 쭉 내려가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제 왼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면 이제 성불하신 곳 여기서 절 올리고 이렇게 돌아서 이쪽에서 수행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있을 때는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오른도리로 나중쯤에 한 3분의 1 남겨놓고는 왼쪽을 공사하고 있었어요. 막아버렸어. 이렇게 가는. 아마
거기 이제 비수기니까요. 내 올 때 마지막 쯤이 비수기니까 비수기를 해서 공사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비수기면 뭐 8월에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닌 게 아마 비도 안 올 때고 어쩌면 성불하신 이번에 그 부처님 오신 날 맞춰서 공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끝내려고 뭔 공사인지는 못 봤어요. 끝날 때까지. 아시바라고 했나? 가시바 그 철골을 막 왼쪽으로 많이 쌓아 올렸더라고. 기대됩니다. 다음 갔을 때 뭐가 바뀌었을까?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얼마쯤은 이제 그쪽 막혀서 못 가고 오른쪽으로 가서만 이제 인사를 올렸어요. 늘. 그러니까 이렇게 동대서 오른쪽. 그래 이제 나중에 올 때쯤 되니까 사람이 없어요. 비수기여서. 사람도 없고 난 개인적으로는 좋더라고요. 부처님 계신 곳에 많이 들어와야 좋지만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가지니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절 올리기도 좀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절 올리고 나서 수행하기도 좀 막 사람 많으면 우리 성수기 때 가봤지만 복잡하니까 그래서 수행하기도 좋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공양 꼭 공양을 올리던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아까 시간 관계상 한 번 한 번 이제 꽃 올리고 절 올리고 하면은 그 성불하신 것처럼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꽃만 올리고 예불 할 때 3배 올린 거로 가름을 한 겁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좀 전에 그 부처님 계신 그곳을 이제 떠올렸다 이렇게 해서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떠올렸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기 꽃 공양하는 모든 이들이 지금 성불하신 곳을 일로 옮겨온 것 같이 아니면 우리가 그걸로 옮겨간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정말 공덕이 있기를 하고 생각했습니다. 축원합니다. 예, 축원은 물론 이제 혹시 건방지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가 뭔데? 예, 축원은 부처님께서 비쿠가 이익과 행복을 사람들에게 바래라 축원할 수 있다 했고요. 축원은 했는데 문제는 내 공력만큼만 축원이 되겠죠. 지가 뭔데? 라고 여기실 거 없이요. 내가 공부가 요만큼밖에 안 됐으면 요만큼이라도 축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된 만큼만 축원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것 감사하죠. 혹시 버버라고 급히 써서 올린 것을 보았나요? 인터넷에 올라갔나요? 네. 부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와주셔서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이제 법문을 쭉 했어요. 사실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데 그걸 다시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고 한마디로만 얘기하면 부처님은 궁극이십니다. 신과 인간과 마라와 범천이면 신들의 왕입니다. 유일자인데 모두 포함한 모든 세계에서 유일자입니다. 궁극입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셨어요. 인간 중에 깨끗한 존재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건 나를 낮은 단계로 잘 본 거다. 육신통을 갖추고 전지전능으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건 높은 단계로 날 잘 본 거다. 나는 둘 다이다 하신 것처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분은 궁극입니다. 모든 세계를 포함해서 대장이다 얘기입니다. 제일 위에 분이다. 어른이시다. 사실 세상적인 얘기로 한 거지 세상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일도 그분한테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에.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한 겁니다. 유일입니다. 그분이 궁극이십니다. 사람으로 깨끗한 게 아니셔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 철학적인 분이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순일이 얘기가 아닙니다. 초기 경전에 계신 얘기를 지금 드린 겁니다. 순일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위작이 되는 거죠. 초기 경전에 계신 얘기 그대로 그분은 이 세계를 넘어서 제일 높은 분입니다. 유일자요 궁극입니다. 그 유일자이고 궁극인 분이 주신 법문이 어련하겠습니까? 유의자나 부대장들이 준 법문이 아니라 부대장들의 준 법문의 종교도 많이 있어요. 최고 높은 분이 주신 완벽한 법문이다. 이것도 어찌 완벽하냐 이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얘기니까 그냥 저 친구 혼자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순일이 저 스님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내 얘기가 아니라 초기 경전의 얘기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그냥 간략간략 생략하는데 그분이 유일자요. 그분이 주신 법문이 유일의 법문이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배우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배우냐를 얘기한다면 사유를 먼저 알아보셨죠? 사유를 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내 법문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거다 그러셨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한 거. 그대들 하나하나가 각자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거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추상적인 얘기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사유에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스스로. 중요한 게 예를 들면은 종교에는 논리가 필요 없다. 그대의 사유가 필요 없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런 종교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 종교는. 지금 부처님 말씀. 무조건 믿어라는 건 이제 혹세무민이다라는 거. 내가 말하는 법문은 스스로 각자가 다 보아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사유에 보아라. 근데 사유 안 하고는 알 수 없는 거고 잘 사유에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법문입니까? 긴지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믿고 출발했다가 나중에 가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얘기하셨나요? 탐진치 얘기를 하셨어요. 쉽게. 탐진치를 그대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는지 없는지 가만히 사유해 보면 그대 안을 들춰보면 쳐다보면 그대가 아는가 모르는가 합니다. 할 수 있지 않은가. 그게 많은 사람이 훌륭한가 적은 사람이 훌륭한가. 적은 사람이 훌륭합니다. 비록 내가 탐을 하고 있을 망정 내 주위 사람들은 적은 사람들이 훌륭합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로 적은 쪽으로 가는 게 옳은 길이다라는 거죠.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종교가. 이걸 알게 되면 속지 않아요. 뭔 얘기냐면 어떤 방법론들을 하면서 이 방법만 하면 된다는데 그 방법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탐진치 소멸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는데요? 라고. 상관없는데요? 혹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그 방법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에. 뭐 문답을 해. 아리송한 문답을 해. 그러면 깨닫는데 그럼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아리송한 문답을 한 소식이나 지혜는 되겠지만 그게 탐진치 소멸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는데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건 상관없는데요? 라거나 상관이 있다라고 추상적으로 만들어낼지도 모르겠어요. 저 마당 앞에 이렇게 하면 그게 탐진치 소멸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뜬구름 잡는 공부 안 한다. 구체적인 공부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서는 부처님께서 상단니까에서 얘기하셨죠. 그대 스스로 보아할 수 있다. 그리고는 소멸하면 소멸한 만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도 스스로 보아할 수 있다. 그리고 방법론으로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사티다. 이제 방법이 쭉 나오죠. 그 방법도 사유에 보면 스스로 그 방법이 아직 돼보진 않았지만 그 방법들이 사유에 보면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윗바사나는 이제 그 설명하려면 기니까 나 지금 여기서 생략할게요.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거 다음번에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하려는 얘기는 부처님이 주신 이치와 방법, 이론과 실천, 이치와 방법은 정말 그런지 삼매마저도 내가 삼매가 안 됐어도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 되는 거다 하니까 그래서 사유에 보면 통일된 마음이 좋은 거니까 다 사유에 보면 스스로 보아서 이 법이 옳구나를 이미 출발하기 전에 알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부처님이 바로 내 법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으니까 무조건 출발하지 말고 출발하기 전에 숲에 가서 사유에 바라보셨죠. 사유와 숙고. 우리 뻔히 아는 얘기를 순일이가 다시 한번 들치는 이유는 사유와 숙고가 이 윤회의 길을 해서 해탈을 빨리 해줘요. 용감하게 사유 안 해보고 출발하는 것도 공부 되겠지만 사유 해보고 출발하는 게 공부가 빨라요. 그 얘기하려고 드린 겁니다. 이유는 우리 사실 다람쥐 쳇바퀴거든요. 수 없는 세월을 이 습을 안 좋은 습들을 수 없는 세월을 윤회하면서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를 해서 먼저 이게 옳은지 아닌지 나의 나쁜 습관들이 예를 든다면 옳지가 않구나라고 알게 되면은 안 고쳐져도 미리 사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채찍질하게 돼요. 안 옳은 걸 알거든. 그런데 사유 안 하면요 그냥 계속 나쁜 습관이 오랜 세월이에요. 왜 나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왜 나쁜지 모르면 고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유부터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법에 대해서도 사유와 숙고고 그 모든 게 그렇습니다. 사유와 숙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완고함이 적어야 돼요. 고집. 경에 계시다시피 고집이 세면 공부가 좀 어렵다 했듯이 완고함이 적어야 말씀을 이제 사유해 봐서 옳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완고한 경우가 있어요. 옳아도 싫다. 옳아도 안 할래. 옳아도 안 고쳐. 옳은 건 알겠는데 천천히 갈래. 그래서 이게 다 고집이거든요. 그래서 고집보다는 이제 사유한 다음에 고집이 없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아까 사유에서 이 법은 잘못된 거야 하면 안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옳아요. 그냥 안 하는 거야 얼른. 내가 지금 그 경우는 이미 다 이 법은 안 오라 했으니까 불자가 안 되겠죠. 그 사람은 다른 종교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유해보고 이 법은 오라 하는 경우로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유해봤어. 옳다 하면은 그때 이제 고집이 적어야 되는 거지. 완고함이. 완고함이 적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걸 잘해야 이제 사유에서 오라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잘 안 받아들여. 한 명은 스폰지가 물 빨듯이 받아들여. 그러면 빨리 가겠죠. 그 다음에 둘 중에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이 빨리 공부되겠죠. 우리는 지금 해탈을 향해 가는 거니까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들이 있으니까 뉘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실천하고 하나를 더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수행하고 실천과 수행은 조금 별개로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법을 배우고 따르고 실천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불법을 배우고 사유하고 그 다음에 숙고해 보니까 옳다 하면은 완고함을 없애고 고집을 받아들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실천 수행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찬찬히 가도요 천천히 가도 결국은 빨리 가게 돼요. 빨리 가게 됩니다. 뚜벅뚜벅 가더라도. 그래서 사유로부터 출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사유로부터 출발 안 하면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가긴 가는데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주제를 조금 다른 주제로 와서요. 부처님께서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놀라운 건데요. 그 거룩하신 부처님은 이 지구의 부처님도 아니고 이 우주의 부처님도 아니시고 우주 너머의 색계 비색계 모두 포괄해서 그것까지도 초월한 그 부처님이시거든요. 그 부처님이 이 우주 안에 지구는 없어요. 먼지보다 더 작아요. 우주는 하물며 우주 말고 아주 작은 은하계에서도 지구는 안 보여요. 그 먼 지구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흔히들 해요. 아유, 이렇게 막 좀 부처님을 장엄시키는구나. 순일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순일이 정말 압니다. 그 얼마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인지. 그래서 그분이 이 작은 먼지 같은 정말 이 먼지보다 작은 이 지구에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냥 부처님을 또 이렇게 아까 그 철학으로 뭐 이렇게 보는 분도 많으니까 꼭 강요하거나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 얘기로 얼른 넘어갑니다. 그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문을 긴 얘기니까 오늘은 짧게 이분법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억하기 좋게. 두 개의 법문을 늘 주셨는데 작고 큰 것을 작게는 뭐냐면 감옥에서 잘 사는 법. 감옥 안에서, 감방 안에서 잘 사는 법. 크게는 감옥을 탈출하는 법. 즉, 감옥을 탈출하는 건 뭐죠? 해탈이에요, 해탈. 감옥은 이 세계예요. 감옥 안에서 일단 해탈 못했다면 감옥 안에서요. 괴로운 반 즐거운 반인데 감옥 안에서 더 괴로운 사람이 있고 행복은 적고요. 감옥 안에서 괴로움은 작고 행복은 큰 사람들이 있어요. 감옥 안에. 그리고 순일이가 감옥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경전에 나와요. 해탈이 감옥으로부터 탈출한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즉 감옥은 물론 두 개의 얘기입니다. 하나는 마음의 감옥. 우린 마음의 감옥에 다 갇혀 있는 거거든요. 해탈 못했습니까? 지복은 아니니까요. 또 하나 부처님께서 이 세계가 직접적으로 감옥이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천상세계 다 해서 천상세계 세계 더 높은 세계 대광명의 신들 그 세계까지 비세계까지 이 세계는 모두 감옥이다예요. 부처님 말씀에. 그런데 감옥 중에 호텔급 감옥이 있고
70성 호텔 감옥도 있고 천상 세계에 다이아몬드와 금과 은으로 된 집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감옥도 감옥이라고 보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게 무슨 감옥이냐, 엄청나게 좋은 데인데 갇혀있기 때문에 감옥이다. 뭐에 갇혀있냐? 생로병사에 갇혀있다.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2세계 안에 갇혀있다. 3계 중에 1계 안에 갇혀있다. 부처님은 3계로 초월하셨다. 그리고 거기에도 초월한 것보다는 덜 자유다. 그 세계도.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세계지만 초월한 거에 비추어 볼 때는 감옥이다. 이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해탈은 못하더라도 이 세계 안에 이 감옥 안에서 천상 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감옥 안에서 잘 사는 거. 기왕에 감옥 안에 갇혔다면 잘 살아야죠. 감옥 안에 갇힌 게요. 간수도 갇힌 겁니다. 간수도. 그 범죄자들을 감옥 밖에서 다스리는 듯이 보이지만 그 사람들도 출근을 감옥으로 하죠. 그래서 기왕이면 간수가 돼야 되죠. 교도관이라고 했나? 그 간수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 죄인들을 돌보는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직업 중에 밖에서 자유롭게 사업하고 여행하고 하시면 더 좋을 거를 출근을 매일 근로하셔야 되죠. 그래서 죄수들보다는 좀 낫지만 반쯤 감옥에 갇히신 거잖아요, 사실은 생활이. 그래서 일단은 간수가 돼야 되고, 간수로부터 더 좋은 건 그 감옥으로부터 이제 그 형량이 다 돼서 나와야 되는 거죠. 석방이 된 게 불법으로 보면은 이제 아주 큰 괴로움으로부터 조금 자유가 된 거예요. 공부가 조금 된 거야. 그런데 좀 더 큰 감옥으로 옮긴 거죠. 세상이란. 사실은 편안님이 이번에 세계여행 가족이랑 다 하시니 너무나 훌륭한 겁니다. 그래도 기왕에 죽기 전에 지구라는 감옥은 다 봐야죠. 한국에만 갇혀 있지 말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화성 이렇게 목숨 걸고도 간다고 그러대요. 다시 못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겠냐가 신청자가 그렇게 많이 신청했대요. 거기가 사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알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의 본성 안에는 감옥을 탈출하고 품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지구를 감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다시 못 돌아오더라도 가고 싶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UFO가 있다고 그러면 UFO에서 우리보다 한 2000년이나 한 10,000년 앞선 과학이다.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볼 때는 300년만 앞서도 신의 나라거든요. 신의 나라 가서 못 본 것들 엄청 많겠죠. 1년만 살게 해줄게. 지금 수명 30년 남았는데 1년 있다가 죽는다. 대신 거기 가서 보고 갈 사람 신청 아마 엄청 많을 겁니다. 아까 화성보다 더 많을 거예요. 30년 살 걸 1년으로 줄여줘도. 거긴 물론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기로부터의 탈출. 그건 새로운 못 보던 신의 세계 같으니까. 딱 1년만 보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집착도 있겠지만. 가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돌아와서 부처님께서 이 감옥으로부터, 작게는 감옥에서 잘 사는 법, 크게는 감옥을 해탈하는 법, 탈출하는 법, 이렇게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법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거예요.
감옥에서는 엉터리로 살아라, 괴로워라. 그리고 감옥만 탈출해라 했다면 법이 이상한 거지. 반쪽짜리인 거죠. 감옥에서 잘 사는 것도 주셨거든요. 요거를 아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세상에서 잘 사는 법과 이 세계에서 세계를 초월하는 법, 크게는 이렇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집착을 하면서도 잘 사는 방법, 작게는, 크게는 집착을 버리는 방법을 설해 주신 거예요. 이 둘은 모순인 것 같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바로 아까 감옥, 이 세계, 이게 다 집착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욕망으로. 그러면 욕망이 있으면 못 사냐? 부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기왕에 욕망으로 다 이루어졌다면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에도 아까 감옥에서도 잘 살아야 된다 하신 거예요. 어떻게 잘 사냐면 다 욕망한다 이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 욕망을 다 하는 세계에서 계율과 보시라는 것만 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집착하면서도 잘 살 수 있다 그러신 거예요. 행복하면서. 재물, 명예, 마음의 행복도 되면서 잘 살 수 있다. 어떻게 그러냐면 그 감옥 안에서 다 욕망이 있는데, 욕망이 있는데 여기 어떤 사람은 계율과 보시를 안 한다. 그 의미 자체가 남을 죽이고 때리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거짓말 해대고 중독성 물질을 해대면서 그 감옥 안에서 남을 전방위로 괴롭히고 재물과 명예를 모으려고 자기는 완전히 인색함과 화의 화투성이에다가 이기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감옥 안에서 이 사람은 계율과 보시를 하는 사람은 아까 5계를 지키면서 남에게도 자기가 많으면 요만큼씩 그래도 나눠주면서 감옥 안에서 이런 사람, 이 사람 감옥 안에서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서로 욕망을 할 망정 이런 사람이 감옥 안에서 아까 행복하면 큰일 나죠. 이 감옥은 살인투성이에다가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감옥 안에서 잘 살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 사람은 신변에 별 위협도 안 느껴요. 이렇게 하면 같이 좀씩 놀아주고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이게 지금 다 뺏고 막 살인하고 이 사람은 신변의 위협을 늘 느껴야 돼. 그래서 자기 부하들은 늘 방어막을 쳐야 되거든. 패싸움하고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갖고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 잘 사는 방법 주신 거예요. 욕망이 다 이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 욕망 있다는 거 부처님이 인정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10개도 아니고 5개를 주신 거예요. 10개에는 탐욕하지 마라 다 나오니까 10개가 아니라 그래 5개만 5개 살생, 도둑질, 음란한 생활, 거짓말, 술, 중독성 물질 이것만 어느 정도 100%도 아니고 어느 정도 줄이면서 그리고 보시도 재물을 먼저 본인을 위해서 쓰고 절에 갔다 보시도 아니고 그대를 위해서 써라 부처님이 이러셨잖아요. 얼마나 정말 합리적이세요. 그대를 위해서 먼저 써라 하신 이유가 다른 종교로 잠깐 갈게요. 다른 종교에서 11조 안 하면 그건 용서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 경전에. 다른 종교에서. 그건 테스팅해도 저 높은 분이 나를 테스팅해도 그거는 용서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분도 아시는 거라. 11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그건 용서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런 종교들은 먼저 하라고 그러거든. 그걸 먼저. 그게 먼저. 그 다음이 나하고 뭐 이런 거지. 부처님께서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거 맨 마지막에 나중에 해라. 그대를 위해서 먼저 써요.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대를 위해서 먼저 써라. 우리 테스팅도 안 하셔요. 고민할 여지를 안 주셔. 안 그러면 우리 고민해야 돼. 부처님 그래서 먼저 해라. 그럼 막 고민해야 돼. 그대를 위해서 먼저 써라 이렇게 편하게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쓰라고 그러시네.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내와 자식, 네 번째가 친척, 친구, 그 다음에 하인들. 종교 없어. 맨 마지막에. 그런데 꼭 붙이시긴 하셔요. 공덕은 제일 크다, 종교가. 왜 맨 마지막에 하시냐 이러면은 테스팅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험.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도 쉬워졌어. 야, 저 보시가 만약 종교 먼저 나오면은 저거 종교에서 다 저기 지금 해먹으려고 지금 종교 먼저 나왔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대가 재물을 모아서 그대를 위해서 먼저 써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감옥 안에서 계율하면서 보시도 들어보니까 맨 처음에 저 보시 하니까 확 갖다 저리다 보시인가. 아니네. 나를 위해서 먼저 쓰려네. 두 번째 나오면 부모님이네. 세 번째 종교 나오나 보다. 저 자식이네. 그래서 이렇거든. 이런 보시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전부 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나한테 먼저 하고 싶지. 그리고 또 조금씩 하라고 쓰죠, 처음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계율과 보시를 하면은 그 감옥에서 잘 살게 된다. 재물 명성뿐이 아니라 나도 행복해진다. 그리고 사실은 부처님께서 조금 어린 우리들을, 욕망 있는 우리들을 달래신 거예요. 살살. 이거는 어떻게 달래냐면 아까 모순이 아니다가 탐에 머물러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 인색함까지 가는데, 계율과 보시를 하게 되면 구두쇠 안 가고 탐에 완전히 미친 사람 안 되고 탐에 머물러 정도가 된다 이거죠. 부처님 보시기에. 계율 보시하는 사람 이렇게 되거든. 계율 보시하는 사람은 화도 조금씩 줄여가거든. 부처님께서 화를 바위에 새기는 사람이 있고 흙 위에 새기는 사람이 있고 물 위에 새기는 사람이 있다. 이게 줄여가는 거잖아요, 화를. 바위가 완전히 앙심을 품은 거잖아요. 안 지워지고요. 그러니까 계율과 보시를 하면서 감옥에 잘 살아라는 건 화도 어느 정도 있지만도 줄여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살살 달래가시는 거예요. 감옥에서 정말 잘 살 수 있거든. 계율과 보시를 하면 정말 잘 살면서 탐과 성냄도 좀 줄어가더라 이거죠.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계율 보시하려면 내 거 나눠줘야 되니까 탐욕도 줄어들고. 그래서 아까 어떤 사람이 혹시라도 탐욕을 하면서 잘 사는 법이 있대. 저 사람 엉터리 법문하나 보다. 엉터리 법문한 거 아니에요. 기왕의 탐욕의 세계라면, 계율과 그 감옥이라면 계율과 보시를 하는 사람이 잘 살고 틀림없고 행복하고, 그 사람은 탐진이 줄어가요. 줄어가.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감옥을 탈출하고 부다하면은 그 사람 탐진치를 줄여왔기 때문에 감옥을 탈출하기가 용이하다 이 얘기입니다. 혹은 두 가지 법으로 또 주신 게, 하나는 인연의 세계에서 잘 사는 방법, 작게는, 크게는 인연의 세계를 초월하는 것.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하나는 감옥에서 잘 사는 거, 하나는 감옥을 초월하는 건데, 연기법, 인연 세계, 12연기, 이 모든 세계에서 잘 사는 법을 인연이다 주신 거는, 원인은 내가 만들어 가야 돼. 연은 조건이에요, 조건. 주변의 상황들이에요. 경영학으로 따지면 환경, 외적 요건들. 환경 내적 요건, 환경 외적 요건을 다 따져서 경영학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걸 실천할 때. 여기서 원인은 주로 환경 내적 요건으로 보면 돼요. 내가 노력하는 거. 연은 환경 외적 요건들. 내 혼자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이 세계가. 그래서 인연이 맞아야 되는데, 이해를 쉽게 얘기하면 삼각형들을 얘기하죠. A, X, 결과. A는 나의 원인, 내 노력. 저쪽에 저기는 결과물.
삼각형은 그 두 각을 알면은 한 x 값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지금 근데 여기에 x가 무슨 값이 되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연이 조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삼각형은. 여기 두 사람이 출발을 하더라도 조건이 가다가 어떻게 달라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삼각형처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계율적으로 부처님께서 원인, 인, 내가 노력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든 작은 부자든 된다. 계율을 지키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재물 모으는데 이상 없다. 뭐 재벌되고 큰 부자는 될 수 없을지 몰라도 그건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인이고 노력인데요. 연이 더 중요한 거는 연은 주변 모든 환경들이에요. 이건 보시에 의해서 주로 결정이 되는 게 내가 주변을 도와줘야 그 수 없는 사람들이 나를 돕게 되면은 일사천리로 가는 거예요. 내 혼자 가려고 한번 생각해봐요. 먼 길을. 가긴 가. 내 혼자. 근데 주변에서 두 사람만 도와줘봐요. 네 사람만 도와줘봐. 10사람만 도와줘봐. 귀하급수적으로 가는 거 이 산술급수가 아니라 100사람만 도와줘봐. 전에 얘기 많이 했죠. 뭐 조중훈 회장, 대한항공 등등 많이 얘기했어요. 일일일성. 그래서 지금은 생략합니다만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돼요. 내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분발해서 개인적으로 가는 거 되긴 되겠지. 주위에 많은 연들이 X값들, 인연 연들이 나를 돕는 거 생각해 보면 순풍의 돛담배죠. 쉽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인연 세계에서 잘 사는 법을 주신 거는 인을 아까 잘해라가 계율, 연을